오늘 예수님은 예언자인가? 예수님은 예언자신가?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예언자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소하진 않죠. 예, 예언자라는 말은,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예언 현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야훼 종교 이스라엘에서 예언 현상이 있었거든요. 아주 그 예언자 이에는 우리가 구약에 그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서를 보면 예언서가 얼마큼 많이 차지하고, 또 예수님,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예언자인가? 예, 우선 저는 처음부터 그렇다 이렇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예언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죠. 보통 우리는 예언자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미래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미리, 예, 이게 관점이 보통 우리 이건 조금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언하면 미래를 점치듯이, 예, 그 중심이 미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그 예언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짚고 싶어요. 광야에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야훼 종교가. 우리 잘 알잖아요. 시나이산 계약 백성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예언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기에서 예언 현상을 마주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예언들은 황홀경이었나 봐요. 예. 보통 이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황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여러 말을 하는, 우리 그 고린토 1서 12장 14장도 그것도 지금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 현상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가서 그와 비슷한 예언 현상을 접했지만 즉시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백성으로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즉시 계약사상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그것 먼저 하면 좀 더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할 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이 예언이 미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그래서 뭔가 특별히 무슨 투시력을 가지고 황열경 속에서 뭘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상은 우리는 깨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예언은 현재다. 자, 우리 신앙에서 예언은 오히려 중심이 현재다. 예, 그러니까 전혀 좀 다르지요. 어떻게?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그 시대마다 그게 현재죠. 그 시대마다 하느님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로 강력한 하느님 체험입니다. 그냥 무슨 황홀 상태에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르고 바른 강력한 하느님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체험을 세상에서 지켜야 돼. 그 하느님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왕을 세우면 얼마나 막 절대 군림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왕은 하느님 말씀 밑에 있어야 되고, 그 하느님 말씀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외적을 물리치면서. 그런데 막상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면 마음이 달라지죠. 인간이. 이웃나라처럼 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그건 벌써 하느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럼 누가 나타납니까? 예언자가. 그래서 그런 폭정 속에서는 더 당하는 사람이 약자거든요. 힘없는 사람 내려누르기가 더 쉽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강력하게 내놓으면서 외쳐댑니다. 그리고 지탄하고 하느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약자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예언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다시 기억할까요? 예언자는 뭡니까? 그 시대, 그 현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말씀을 그 시대에 살아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신학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하느님 말씀을 살려내야죠. 그래서 예언하면 하느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벌써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는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벌써 보기 위한 거예요. 우선 제도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른 말을 못해. 예, 우리가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하는데 지장받을 요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고난이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도권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나를 지켜가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생활비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일절 안 받죠. 제도권에도 매이지 않죠. 오로지 어디에 매입니까? 어디에 매이겠어요? 하느님 말씀에만 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느님 말씀을 살리는 데만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야훼 하느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을 누가 지켰어요? 예언자가 지킨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느님을 그 시대마다 살려냈어요. 이게 점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이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난이 오겠죠. 고독하죠. 외롭죠. 그 다음에 항상 생명의 위험을 처하죠. 왕 같은 사람은 이 사람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고문당하고 죽어간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움직이고 그를 채워줄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 반열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시대예요. 예. 자 우선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는 어때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지도하고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 바리사의 율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바리사의 계열인데 율사는 어때요? 율법 박사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백성들을 또 지도해요. 그 다음에 또 사제, 율사, 자 예언자가 또 세례자 요한도 예언자죠. 예언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생소하겠지만 에세느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이런 사람은 꿈난 중심으로 수생활도 하고 자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둡시다. 에세느가 있었고 또 예수님 제자도 있어요. 열혈당원 열혈당 막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가리지 않고 우리로 정말 아마 게릴라전을 피는 것 같은데 독립을 위해서 막 그 칼을 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열혈당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제 아닙니다. 사제 무지 비판했습니다. 율사 대단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째요? 세례자 요한 존경했어요. 예수님 삶이 도대체 어떤 삶, 어느 부류에 속할까 오늘 그랬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언자 그랬으니까. 자, 여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계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전의 이름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점친다는 걸 싹 없애셔야 되고 얼마나 하느님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순종하고
세상이 어쩌 이렇게 비판해서 사실 죽었죠. 예언자 행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혼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만 따온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분명히 예언자 행각입니다. 예수님이 법 하나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을 허락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반대로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약세에 있었는지 몰라요. 사지에 집어넣는 거였거든요. 하느님 법이 있는데, 하느님 뜻인데 하면서.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약자, 이 제도권 종교, 율법 종교에서 어떻게 여자들을 죽이는가.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르코복음 8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제 공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예루살렘 상경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여론이 당신을 어떻게 사람들이 무엇으로 파악하는지 알고 싶었나 봐요. 자, 8장 27절에서 30절 제가 간단히 읽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27절, 28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쭉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지도자들하고 다투고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니? 하고 이제 묻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세례자 요한도 강력한 정말 놀라운 예언자였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 예언자의 시조입니다.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야훼의 종교가 예언자가 지켰는데 예언자의 원조가 한마디로 엘리야 예언자거든요. 자,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보는 눈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예언자 같아. 예언자인가 봐. 엘리야 같지 않아? 아니 그럼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언자의 완성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29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서 어째요? 예언자였다. 이렇게 한번 오늘 새롭게 우리 안에 간직하도록 합시다.